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다른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한 대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무언가,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소망, 그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오늘 특별하게 표현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라. 하나님의 약속은 보통 약속이 아니야. 맹세로 한 약속이야. 그리고 그것을 보증하여 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약속이다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안 지키죠. 뭐 보증서도 이것도 문제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내가 맹세하고 보증한다 하는 표현을 할 정도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뭔가? 그 약속 가운데 오늘 이 특별한 약속을 주신 것이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한번 같이 봅시다. 14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의 표본을 누구에게 뒀느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 내가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근데 앞에다 딱 붙인 것이 있어요. 내가 잊어버릴 수도 있어. 혹시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겠다.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죠.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어제 말씀한 대로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참 아들이 없잖아요. 상속자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투덜투덜 대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나에게 이런 은혜와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리 와봐.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쫙 보여줍니다. 엄청난 별이 무수하게 많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시죠.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이루어지느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사라가 89세 때에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제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됩니다. 내가 반드시 하겠다 이거예요. 복에 복을 주고 번성에 번성.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씨앗들, 생명들이 번성하게 됐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여기서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했어요. 내가 반드시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을 오늘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약속받은 사람은 약속받은 사람답게 할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16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15절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오래 참아서 이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부도수표가 없어요. 그것이 그냥 말장난이 아니에요. 잠시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는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우린 붙잡고 소망 가운데 나가야 흔들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소망, 하나님에 대한 축복의 소망, 이것이 반드시 오늘도 나에게 이루어짐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으로 내게 현실로 다가오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여기에게 우리에게 새로운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그 표현이 뭐냐?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소망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느냐? 이것은 마치 영혼의 닷 같아서 그랬어요. 영혼의 닷 같아서. 닷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배가 항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건 작은 배도 그렇고 큰 배도 그렇습니다. 하나는 뭐냐? 닷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돛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돛이 있어야 되고 이 닷이 있어야 되는데, 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배가 항해하기 위해서 바람을 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기왕에 돛을 제가 멋있는 그림을 한번 찾아냈어요. 돛도 이렇게 세모지게 딱 된 것도 있지만 저 돛은 얼마나 이게 큽니까? 아주 그냥 멋지잖아요. 쫙 해가지고 저 바람 타고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나가면 굳이 노를 칠 필요 없어요. 바람을 타고 쫙 그냥 바다를 한번 항해한다. 얼마나 멋진 여행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바람을 타고 가다가 어떤 시간이 되면 바람이 세지갈 때가 있잖아요. 막 흔들거리잖아요. 막 출렁출렁하잖아요. 막 침몰될 것 같기도 하잖아요. 자, 이럴 때에 닷이 탁 있습니다. 돛은 저기 항해할 때 바람을 이용해서 하는 거지만, 닷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배가 침몰되지 않도록 쇠창 같은 거를 바닥에다 딱 던져서 바다 모래막에 딱 박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더 이상 침몰되지 않도록, 바람에 밀려 떠밀려 가게 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저 큰 배에 저런 닷이 있는 거예요. 저 위에 물건 보세요. 막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막 떨어지려고 그러죠. 야, 이거 이러다가 잘못하면 침몰되겠다. 야, 이러다가는 배가 그냥 풍랑에 밀려 떠밀려 가다가 끝장나겠다. 산산조각이 냈다. 얼른 닻을 내려 하면은 이 닻을 막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탄탄하게 묶어놨는지 그걸 막 해서 내립니다. 그럼 이게 막 무거우니까 쏜살같이 쫙 내려가서 바다 밑창에 꽉 박아놓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도 배가 흘러나가지 않나요? 더 이상 배가 떠밀려가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딱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닫힌 배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배가 표류하지 않도록, 흔들려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가졌다 하지만 생각지도 않은 바람이 막 내게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닻을 탁 내려야 돼요. 이 닷줄은 튼튼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닷줄은 견고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튼튼하고 견고해요. 이 닷줄이 마치 실타래 같은 닷줄을 쓰면 소용이 없어요. 배는 무겁고 바람은 불면 그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튼튼하고 또 마치 그냥 쇠창이 견고해서 한번 딱 박혀버리면 어떤 바람이 와도 쓸려가지 않도록 튼튼하고 견고한 이런 닷. 여러분, 이것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환난이 온다 이거예요. 핍박이 온다 이거예요. 유혹이 온다 이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들 보고 내가 그냥 쓸려 가다 보면 내 신앙 파괴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돼 못해 하다 보면 내 신앙 침몰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내 영혼에 바람이 불고 내 삶에 유혹이 오고 오해하고 모함하고 괴롭게 하는 것들이 올 때에 거기서 더 이상 춤추고 흔들리지 말고, 거기서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고 깨지지 말고, 침몰하고 뒤집히지 말고 얼른 영혼의 닻을 딱 내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내 소망이 뭐야? 예수 아니야. 예수 안에 닻을 딱 내리면 세상 사람을 뭐라게 해도, 환경이 뭐라게 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사람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그놈의 돈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그 건강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이 관계 때문에. 다 흔들하다가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침몰하는, 스스로 주저앉는, 가라앉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도 너는 소망을 가져. 영혼의 닻을 내려. 내 영혼의 닻은 튼튼하고 견고해야 돼. 그 영혼의 닻을 누구에게 내리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탁 내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누가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님께로 받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닻을 내려서 주님을 의지해. 그럼 주님께서 힘 주셔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는요, 목회할 때 보면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들이 오죠. 뭐 이제 건축은 안 하니까 물질의 어려움은 없지요. 때로는 그래도 사람이 많아지면 사람 때문에 어려워져요. 조직 때문에 힘들어져요. 생각지도 않은 곤란한 일들이 생기죠. 그럴 때에 사람 앞에 놓고 울지 않아요. 사람 앞에 놓고 눈물 흘리지 않아요.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괴로워도 그런가 하고 지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 소망을, 내 흔들림을 주님의 앞에 닻을 딱 던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쏟아놓고 위로받고 쇠 먹고 풍랑이 잦아들게 하심을 믿고 나갈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풍랑을 다 멈춰주시면 닻을 다시 거두어서 소망의 항구로, 이제 구원의 항구로 쭉 들어가서 정박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세상 일로 낙심하지 마라. 세상 일로 침몰하지 마라. 세상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닻을 내려. 너에게 주신 영혼의 닻이 있지 않느냐? 이 닻줄을 내려 하는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더 봅니다. 다시 한번 19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랬어요. 소망을 가지라고 맺어요. 영혼의 닻을 표현해 줬어요. 이 영혼의 닻은 튼튼하고 견고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근데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왜 갑자기 또 휘장이 나와? 이 휘장은 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휘장 표현은 이제 성전에 들어오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쫙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어요. 이 휘장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은 못 들어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제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딱 들어옵니다. 휘장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번제단 위에 이 언약궤 위에 피를 쫙 쏟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 휘장 안에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와요. 대제사장이 잘못 갔다면 큰일 나거든요. 대제사장이 휘장 안에 들어갔는데 소식이 없어. 이거 죽었나? 죽었나고 들여다보고 나는 그 사람도 죽거든요. 그 대제사장 뒤에다가 끈을 매달아 놨어요. 안 나오면 끈을 당겨 봅니다. 혹시 죽으셨습니까? 사고셨습니까? 나 이상 없어, 걱정하지 마. 지금 주님과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야. 그럼 살아있구나. 이 정도로 어마무시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과의 이 접견이 있고 하나님과의 대면이 있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데 이 휘장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휘장을 쫙 찢어 놓으신 분이 있어요. 누가? 예수님. 언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휘장이 딱 찢어졌잖아요. 이제는 대제사장만 아니라 누구든지 보혈의 피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쫙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이 소망을 가지고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든지 영혼의 이 닻을 던져라 이거예요. 다 던져. 누구에게? 예수에게. 예수님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분에게 우리 영혼의 닻을 던져.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그분에게 맡겨. 그래서 소망을 가져. 주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 봅시다. 20절 시작. 그리고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기 휘장은 지성소, 또 지성소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환난이 와도 걱정 없어요. 로마서 8장에 말씀하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생명이나 기근이나 어떤 것들도 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살다 보면 다 인생의 바람이 불어요. 우리 늦게 온 친구가 있으니까 목사님 그림 한번 다시 보여줄래요? 살다 보면 누구든지 다 인생의 바람이 분다 이거예요. 이해하세요 목사님? 인생의 바람이 쫙 불어. 이 바람 부를 때에 바람을 타고 항해도 하지만 바람의 농도가 진해가지고 이게 이제는 배가 흔들흔들해서 더 이상 침몰할 것 같아. 갈 수 없을 것 같아. 밀려 가. 그놈의 소문이, 그놈의 그냥 나를 아프게 함이, 그런 이 건강에 그런 물질이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침몰할 것 같아. 그럴 때 닻을 내려서 그 배가 떠내려가지 않고 침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가 올 때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이 휘장의 문을 쫙 열어주신 예수님, 그 주님 앞에 딱 나가서 내 문제를 주님에게 쏟아놓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에 두려움과 낙심과 염려와 불안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소망을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약속.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마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아마 소망 주셨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영혼의 닻을 딱 주셨잖아요. 그 닻을 이용하라 이거예요. 떠밀려 가지 말고 주님 붙잡고 일어서세요. 주님 붙잡고 이 닻을 내리세요. 주님에게 모든 것 맡기면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그 바람이 싹 지나갈 거예요. 어떤 문제도 닻을 딱 내리고 조금만 견디고 있으면 다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된다니까요. 조금만 어려워도 더 기다리고 있으면 주님이 성령님이 가셔서 다 주물럭거려 놓으시는 거예요. 다 만져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주님이 해결해 놓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크리스찬의 소망이에요. 크리스찬의 확신이에요. 이 소망,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단단하게 든든하게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